한 사회나 한 국가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보아왔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마지막 멸망할 때 패망의 전주곡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 같은 책입니다. 1788년에 쓴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5가지의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라. 여러분, 오늘 시대만 이혼율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부의 문제에서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이 자녀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로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원인 두 번째는 높아지는 세율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이라 낭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 쾌락의 추구를 했다. 온양 경기장에서 동물과 사람이 싸우게 하고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그러니 그 제국이 내리막길을 간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 번째는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라.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 쾌락주의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만 감소되고 군비를 위해서는 확장하고 가는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5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의 부패였다. 종교가 형식화되고 기복주의로 빠졌고 물질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나 그런 국가는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전염병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염병은 말라리아로 인해서 패스트로 인해서 우리가 중세의 패스트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문헌에 보면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또 6세기 초에 패스트가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천연두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날 때 그 징후를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바른 소리는 싫어하고 아부와 아첨이 여러분 오히려 판을 치고 좋아할 때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 지적의 말들을,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주일날 미가서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 함께 예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아모스가 8세기 주전 8세기 말에 함께 예언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전 8세기 말은 어떤 상황인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때입니다. 남쪽 유다는 명색만 갖고 있었고 어려움이 지속됐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땠는가?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외교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때 외적, 국제적인, 외교적인 상황 가운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북쪽은 이미 여러분 아하스 때 멸망하고 맙니다. 요담은 선은 행했지만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정을 했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악한 왕일 때 여러분 북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북쪽은 멸망합니다. 아하스는 주전 735년부터 715년 사이에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멸망 후에 그 다음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북쪽은 어땠는가? 북쪽은 이미 디그랏 빌레셀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해안지대, 평야지대를 침공하고 그 다음 왕이었던 살메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드디어 사르곤 2세 때, 그 다음 2세 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면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 빈 공백을 다른 나라 사람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의 한 지방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름을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한 지방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쪽을 침략해서 함락을 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남쪽까지 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남쪽에 있었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는 섰지만은 이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의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또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여러분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수로라는 이야기가 이때 새롭게 생기고 뚫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물도 공급을 원활히 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는 일어나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히 말하기를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외교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아수르가 자꾸 서방 정벌을 해서 이미 북쪽은 무너졌고 유다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경제적인 고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두 부류로 또 나누어집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기의 입지를 고려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자가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고 아수르를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는 지도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결탁을 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일어나는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반아수르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는 친아수르 정책을 써야 된다고 아수르에게 자기의 입지를 경고하기 위한 지도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도 어려운데 지도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국가의 국력은 약화되고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멸망했다고 얘기했지만 그 멸망한 모습을 보면 스가랴가 왕이 되었고 스가랴는 6개월 만에 그 왕위를 창탈당하고 맙니다. 살룸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왕 한 달 만에 또 구테타가 일어나서 문헤미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호세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여러분, 정치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쉬울 일은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지도자들,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나라에 힘께나 쓰는 지도자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자기의 사회사용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힘으로 빼앗고 강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과 힘이 없고 그러나 돈이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였는가? 미가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가장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거짓된 추를 사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오히려 강포가 가득했고 백성들은 거짓말로 거기에 응대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운데 그럼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불안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를 의롭게 다스리고
합당하게 인도하고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회 전반이 불의, 폭력, 거짓, 무관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이 제약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지도층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한 장본인들은 누구인가?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장본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고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한 장본인들은 너희 지도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나라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으로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여, 재판관들과 권세자들, 지도자들이 결합하여 그들이 가장 선한 지도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런 지도자 중에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는 가시 같고 백성들에게는 찔레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사회가 다 타락해져 가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강포를 행할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것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의 그릇된 삶의 모습과 자세를 언급하고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저 복만 축복만 빌고 있는데 전부 다 관심은 물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득을 추구하는 데 바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데 사용을 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종교적으로도 캄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미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힘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미가는 미가야 후의 줄임말입니다. 그의 뜻은 야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가입니다. 미가는 모레넷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갈릴리 뭐 다 여러분 그래도 알아요. 제가 약간 모래셋 아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요. 완전히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한 40km 떨어져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그 마을에 여러분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같이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는 여러분 왕궁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시골 출신이었고 백성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질책을 가만히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한 죄가 힘없는 시골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았고, 사마리아 같고 예루살렘 같은 수도에서 있는 높은 위치에 있고 힘 있는 자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도에서 사는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들의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에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으라.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제는 지도자들,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들으라.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시작하면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처음의 단락에서는 백성들이 들으라. 두 번째 단락에는 지도자들이 들으라. 우두머리들이 들으라. 세 번째는 백성이나 지도자나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지도층의 불공정을 목격한 한 선지자의 열정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법, 여러분 10가지의 상황이라면 법은 10가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고친다고 새로운 방법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총회가 새로운 주제를 106회 때 정했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사회를 이롭게. 뭐로요? 여러분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미가서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인자 사랑이 있는가? 거기에 겸손이 있는가? 세 가지를 딱 점검해 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방법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전부 다 취하기 때문에 이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미가서가 총체적인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돌아가고 기본이 들어가고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법론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원래의 근본의 자세로 돌아가고 원론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가? 공의와 인자와 겸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머지않아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수도 이름은 그 나라를 나타낼 때 여러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리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도에는 왕족이 살고 귀족들이 살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나타낼 때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 힘께나 있는 사람들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하면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는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예루살렘인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주고 심판의 이유가 보여주고 멸망을 예언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시는 모습으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제물로 쌓아 올렸던 산당들, 그들의 저택들, 권력의 상층부를 하나님이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밟을 것이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 앞에 밀초 같아. 이런 불이 있는데 초를 켜놨어요. 초가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탈에 쌓아놓은 물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즉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들의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죄와 허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는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알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물질이고 맘모니즘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 야곱의 허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야곱에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멸망, 타락을 이야기해주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유람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유람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 본거지가 그곳이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오늘의 표현을 쓴다면 만몬이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하면 우스갯소리로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힘이 세다고. 여러분, 전부 다 물질이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여러분, 들의 무더기 같게 한다는 건 금은 보화 모든 것을 번영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심는 동산 같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마리아, 그 후에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포도밭으로 변하고 말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렇게 믿었던 우상들은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고 말 것이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에 바쳐든 재물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 목상들은 깨트려질 것이고,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고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걸 다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고 우상한테 바치는 겁니다. 영적인 여러분 매춘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보물들은 다시 기생의 값으로 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주신 이가 누군지를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모아졌던 재물들, 그래서 그것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모든 재물들을 다 갈취해 갑니다. 가서 그 나라의 우상에게 또 그것이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기를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 또 다른 우리를 점령한 국가의 우상에게 여러분 또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것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불러온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 숭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심판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의 모든 학식과 모든 것을 다 익히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의 관계는 힘이 주어지는 자리요,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요,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그 돈이, 그 권력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망한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의 두절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손을 애굽을 붙잡고 신흥 바벨론 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했을 때 풀무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교회는 희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겐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주 철저하게 미가가 보는 시선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론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고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